7월 6일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부터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16장 말씀을 읽읍시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잠언 16장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에 관한 말씀이죠. 간칭, 명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천칭, 또 이게 양쪽에 무게를 다하는 접시 저울 있잖아요. 자, 이런 저울을 말합니다. 추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그런 거래에 관한 것인데, 거래에 있어서도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다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정직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의한 생각과 마음들, 탐욕들 이런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지금 계속해서 16장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3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대로 이 말을 번역하자면 콧구멍이 긴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이 콧구멍을 사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통로로 보았어요. 그래서 콧구멍이 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참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결국은 밖으로 표출되는 게 말이고 표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우리의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겠다. 사실 이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런 참소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인격을 우리 심령에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참 구구절절 이 언어 생활,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함부로 하고 급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기 전에 먼저 참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그랬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나 무슨 말이든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너무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낭패를 당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나와 어떤 이야기하는 대상과만의 그런 어떤 주제고 이야기의 주제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듣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또 자기 생각도 드러낼 수 있지만 거기에 제3자가 이게 개입을 하고 또 그 현장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렇죠. 잘 들어봐야 되는. 그래서 대답은 가능한 이렇게 급하게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한쪽 편 말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삼자와 또 이 말하는 화자의 말을 다 같이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정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까지 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혀를 가지고 그 입에서 어떤 때는 저주의 말도 내보내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입으로 찬송도 한단 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말을 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